예, 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34번째 시간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지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과 같다. 천국은, 그 하늘의 그 나라는, 이 천국을 묘사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죠? 우리말로 천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면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면 그것을 또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붙어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그 나라, 천국은 샤마임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기, 말씀이 있는 거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고 세상 안에 말씀이 있고 또 우주 만물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 네 안도 천국, 내 안도 천국,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람, 율법이 가르쳐준 진리로 말미암아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사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된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것을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은 이제 전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로 되어 있는 건 둘이 하나가 되는 나라니까.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하나의 나라죠. 단 하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야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여기도 보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사람이 안트로포스라고 되어 있지만 마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이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옆에 가짜를 던져 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다. 상징, 비유, 수수께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정말 모든 것을 태워서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야만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디에다가 지금 씨를 뿌리는가에 대해서 세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서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그 다음 구절이죠. 마가복음 4장 31절 보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마가가 설명하는 것은 땅에 심긴다. 밭에 갖다 심은. 마태는 아까 밭에 갖다 심었다 그랬죠. 밭이라고 설명했는데 마가는 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땅은 하늘과 비교되는 호계, 그 땅, 하늘이 아닌 세상, 땅, 흙, 그런 의미에서 땅에 심겼다. 마음 땅에 심겼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13장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갖다. 여긴 체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체전이란 말은 케포스라는 단어인데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냥 정원. 아까 마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라고 그랬어요. 이 밭이라는 말은 아그로스, 뭐 토지, 시골, 땅, 농사짓는 땅, 그런 땅을 얘기할 때 아그로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아고에서 왔는데 끌어넣다, 운반하다, 그런 뜻으로 온 것이 이 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호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라는 그 하늘의 그 나라는 내 마음 밭, 내 마음 땅에 내가 취해서 뿌려진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작다 그랬습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작은 씨, 미크로스예요. 이 작은 씨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 있는 거죠. 왜 작은 씨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큰 것, 크다, 부자, 이건 전부 율법을 상징하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부자일 때 크다라고 말해요. 부자라 그러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많이 갖고 있을 때를 율법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율법에 대해서는 작아져야 되니까 점점 소비돼야 되니까 큰 것은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의 씨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율법을 큰 것이다 또는 죽어야 할 장자다 또는 겉의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진리의 씨는 반대로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고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것을 자기 자신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안 돼.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요. 왜? 죽어야 생명이 나오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씨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만, 죄의 모양으로 와야만, 그래야 죄의 모습에 있는 자들을 구속,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져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작은 씨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심어지신 거죠. 누구에게든지 이 씨가 심어졌다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씨가 썩어져야 돼요. 이 씨가 썩어서 싹이 나와 열매를 맺죠. 예.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떨어진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에 합하지 않은 모든 조항들, 율법의 조항들, 내 가치관, 내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버려져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생명의 씨가 나온다. 복음의 씨, 생명의 씨, 사랑의 씨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자씨,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겨자씨를 설명하셨을까요? 물론 작은 씨이기도 하지만 이 씨, 겨자씨는 작은 것입니다. 미크로스 작은 거예요. 그러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집니다. 예, 작은 것이지만 커져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 이유가 있겠습니까? 썩어져서 열매가 나야 돼요. 썩어져요. 싹이 나야 돼요. 그럼 겨자씨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현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이거 가짜가 아니냐? 잘못된 비유가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관용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겨자씨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관용구다. 상식적인 습관적인 표현이다. 우리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관용구, 상식선에서 쓰여지는 그런 표현으로 겨자씨를 썼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이 씨가 심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겨자씨라는 단어를 보면 시나피라고 되어 있어요. 시노마에서 왔는데 시노마이 그것은 아주 의미로 보면 기가 막힌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처를 입히다, 톡 쏘다. 그게 겨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도 냉면에 이렇게 넣어 먹는 겨자도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확 하고 올라오는 톡 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겨자씨가 단어 유래에 살펴보니까 상처를 입히다 해서 왔어요. 그럼 왜 이 겨자씨라는 이 시를 썼는가를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내 마음 땅에 떨어져야만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의 상처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갈라져야 싹이 나오듯이 내 마음 땅이 갈라져서 뒤엎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내 마음의 육적 몸을 범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도록 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 나를 찔러버리는 거죠.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를 찔러서 상처를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겨자씨 같은 말씀이 작은 씨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왜 상처가 날까요? 그렇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박혀지게 되어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충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고 찔리고 예, 그런 천국은 마치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겪고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천국은 시작된다. 천국은 마치 그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돌하면 아프잖아요. 기존의 내 생각과 충돌하면 아프죠. 충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오비용 위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위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일으키니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요. 처음에는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충돌을 일으키지만 뭔가 들어온 말씀이 있죠. 스며든 말씀이 있죠. 그래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 속에 율법, 잘못된 오해의 말씀, 이런 문자의 말씀, 날 것으로 먹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조금씩 소비가 되고 허비가 되어져요. 그럼 나중에 내가 먹을 율법의 양식은 하나도 없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찌르면, 상처를 내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요, 나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 가시 돋고 모난 돌 같은 나를 전부 하나님의 석수인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 일, 환경, 질병,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석수를 시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석수예요. 나와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환경들,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겁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 육적 몸을 벗게 하시려고. 잘못된 나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려고. 그래야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그랬죠. 여기 소자, 작은 자죠. 미크로스라고 돼 있어요. 미크로스, 작은 자.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시족케 하면 이렇게 소개됐던 이 말씀에도 소자, 이게 또 미크로스예요. 작은 자. 또 다른 표현을 봐도 누가복음 7장 1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 그러면 언약이잖아요. 사라가 있고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죠. 하갈에서 사라로 옮겨가야 돼요.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이 두 언약의 비유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아들로는 아무리 커도, 요한처럼 아무리 커도 천국에서는 언약의 아들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죠. 그렇죠. 언약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예, 언약에 의해서 아들이 된 자와는 비교가 안 되죠.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옛사람, 겉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것, 카이노스, 새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보다 크다. 그걸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절, 여기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니 삭개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자, 미크로스, 작은 자, 작다는 것은 이 키가 작다 크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이 성경에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네피림들이 나오고요, 장부가 나오고요, 또 다윗과 싸웠던 누구요? 골리앗도 등장하잖아요. 이런 키가 큰 사람들, 키가 큰 것은 죽어야 할 장자인 나를 가르쳐 말하는 거죠. 내가 곧 골리앗이야. 내가 장부야. 내가 죽어야 할 장자인 것이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들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 비유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이야기였구나. 이게 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안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육적인 생각이 이렇게 큰가. 내 잘못된 가치관이 이렇게 컸었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삭개오 얘기 우리 이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열망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작았다로 설명해 주잖아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것은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 크다라는 신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지금 작아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작아져야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9장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열명이 있는 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다.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잘못된 법과 육신의 오해된 생각들을 전부 무너뜨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삭개오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보고자 하되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숙도는 아직 어리지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다.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안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율법만 알고 있었네. 그 율법 안에 진리가 있었네. 이걸 차츰차츰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었던 자기의, 내 의로는 해는 져야 되니까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자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부자에서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가 되죠. 그럼 심령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어 보니까 저분이 누구이신가 알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려는 갈망이 엄청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진리가 되고 싶다. 나도 진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로 휴리스코 발견되게 되는 거죠. 보아를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려는 간절함.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나는 성경이 설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그 그리스도를 나도 만나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 간절함.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 내 기준, 나의 법을 뛰어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지는 이런 모든 예배의 과정, 찬양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커지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이 그런 보고 싶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뽕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야 돼요. 잘못됐던 내 가치관이 깨져야 돼요. 내 법이 깨트려져야 돼요. 뽕나무로 올라간 순간 삭개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법을 극복한 것입니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법이 파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순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 순간 영과 진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작은, 여기서 미크로스예요. 가장 작은 미크로스,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어린아이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할 때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온. 지금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도 이제 파이디온이에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그때 여기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가 또 나올 때도 있어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 마태복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에 영을 부어주셨을 때 어린아이 상태, 아이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상태의 순수성, 그 상태로 돌아가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육이 성장한 어른들도요,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면 어린아이가 된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이게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의 차원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영접한 자는 작은 자다. 예.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영접한 자는 작은 자가 된다. 예. 그렇게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가 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도 작은 자가 된 것이고, 천국에서는 내가 작은 자가 된 순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영의 법 아래 있게 된 자가 파이디온이에요. 어린아이 파이디온. 예. 율법에서 나온 자, 그리스도 차원으로 표현될 때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예.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법 아래 들어온 자를 파이디온,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법 아래 들어오지 못했을 때 그때를 이제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 아직 묶여 있을 때. 이건 고린도전서에 있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에 쓰인 어렸을 때에는 여기서 말한 네피오스가 쓰였어요. 아까 파이디오는 그리스도의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 어렸을 때에는 율법의 차원이에요. 예, 어렸을 때 여기서 쓰는 네피오스는 율법에 아직 묶여 있을 때에는 예, 이 네피오스 때 율법에 묶여 있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랄레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그런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말이 안 나와요. 진리가 안 나와요. 듣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깨달아서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온다고 말이죠. 랄레오를 말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네피오스의 수준이에요. 예. 네피오스의 수준이니까 율법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을 아직 못하는 사람을 말할 때 네피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뭡니까? 푸오레오,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상태, 그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도 율법의 수준이에요. 아직 네피오스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로기조마이, 생각하는 것도 계산하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도 네피오스의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네피오스 상태에 있다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수준이 네피오스, 율법에 묶여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복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도 수준이 아직은 율법의 차원이에요. 거기서 사람의 교훈을 찾는 걸 좋아해요. 아직은. 그것이 더 익숙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예요. 예, 계산하는 거, 로기조마이도 로고스에서 왔거든요. 레고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재빠르질 못해요. 진리적일 못해요. 영적이질 못해요. 어린아이 수준이나 그 말이죠. 그렇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기 장성한 아네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네르는 뭡니까? 씨 있는 남자잖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돼요. 네피오스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피오스에서 벗어나면 율법을 묶여 있다가 벗어났으니까 파이디온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보니까 또 파이디온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아넬의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버렸다. 어린아이를 버렸다. 네피오스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 율법이 쓸모없게 되었다. 네피오스에 묶여있던 율법 아래 묶여있던 그런 모든 진리의 말을 하지 못했던 모든 상태는 이제는 쓸모없게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렸고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랄레오가 진리를 말하는 입으로 바뀌었고 깨닫는 것도 진리적으로 바뀌었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방언을 설명하다가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20절, 21절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 방언을 설명하다가 그래요. 방언이라는 교회에서 방언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어린아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거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성장한 아네르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예, 5마디는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5마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복음 진리에 능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또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 5마디 말씀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율법의 오를 완벽하게 알았다는 것이고 율법의 오를 완전히 깨달으면 진리 5이 오게 되고 진리 5과 율법의 5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5과 5이 합히니까 열, 완벽한 열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11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 66권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랄레오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보다 물론 실제적인 방언도 있지만 그 방언보다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성경 66권을 깨닫지 못하고 말할 때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깨닫고 말하면 새 방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들은 밖에 있는 하나님에서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은사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활용되고 되어져서 진리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은사들입니다. 실제로 그 은사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다 은사세계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이것이 이것 때문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은사와 능력이 최고인 것이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되다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네피오스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파이디온으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언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형제들아,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설명하는 지혜라는 단어가 소피아가 아닙니다. 푸후렌, 형제들아, 앞에 또 형제들아가 있잖아요. 형제들아라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같은 자궁, 한 아버지 앞에서, 한 언약 아래에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형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형제로 볼 수 있는 사랑의 관점, 사랑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진리적으로. 이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푸후렌, 휭경막, 마음, 그런 뜻이잖아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온전한 소피아를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각하고 판단하는 감정, 정신, 능력, 또는 그래서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지혜라는 푸후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거기서 온 단어가 이 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곱비로 매어 있고 자갈에 매어 있는 단계가 어디입니까? 율법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율법의 지혜는 성장한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여기 아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에요. 율법의 지혜에서는 파이디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율법의 지혜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되지 말고,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파이디온, 아주 장성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반어법적으로. 그러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악에는 네피아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네피아조가 되는 게 당연하죠. 악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게 맞죠. 지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지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지혜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지혜에서 자라서 하늘의 지혜로 도달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 가진 자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율법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설명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을 보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방언에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우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방언 얘기를 앞에 뒤에 하다가 가운데 지금 네피오스 또 파이디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장성해라. 빨리 장성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텔레이오스,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시브리서 5장 13절인데요. 시브리서 5장 13절은 기록을 못한 모양이네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율법이죠. 어린아이, 네피오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익숙치 않고 서툴고 무지한 자요.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죠. 율법의 젖을 먹고 있으면 어린아이죠.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그 말이죠. 또 시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죠. 그렇죠. 단단한 식물, 진리, 복음은 장성한 자, 텔레이오스, 성숙한 자의 거예요. 저희는 모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율법을 먹는 자도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예요. 예, 그런 자는 어린아이다 말이죠. 예, 젖을 먹는 자들은 네피오스다 말이죠. 연단을 받아, 연단이란 말은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내 유혹을 벗겨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진리가 벗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비진리가 계속 벗겨지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벌거벗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연단이다 그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면요, 여기 보시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작은 겨자씨의 그 믿음, 그 온전한 성경이 말하는 나를 찔려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씨가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기노마에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믿음이 아닌 것들은 바다에 신겨지는 거죠. 바다에.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그러웠을 것이요. 이게 된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이 아닌 요소들, 율법의 요소들, 내 생각, 육신의 생각들은 전부 바다에 던져버리게 된다.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하늘만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또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뽕나무는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아닌 것들은, 믿음의 요소가 아닌 육적인 것들은, 율법적인 요소들은 전부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뽕나무는 뭐죠? 율법 꽃 자체가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낼 수 없는 나무, 돌무화과 나무, 시콘 모라요, 시콘 이런 단어잖아요. 무화과하고 뽕나무가 합쳐진 단어예요. 무화과, 뽕나무, 나무. 예. 열매를 낼 수 없는 나무죠. 뽕나무는. 예. 그런 모든 요소들은 다 바다에 심기게 된다. 예.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 있는 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를 말하는 거죠. 예. 뽕나무는 눈에 보이는 문자, 성경, 율법 뭐 그런 것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정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적 몸이 벗겨져서 상처를 받고 육적 몸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이제 이 열매가 없던 뽕나무는 율법의 문자, 성경,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바다로 던져진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소생된다. 조포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유래를 또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곱비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또 울타리를 쳤다, 뭐 봉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곱비를 메고 율법의 자갈을 먹고 있고 또 울타리를 쳐줘서 봉쇄되어 있는, 율법의 울타리에 봉쇄되어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는 이 봉쇄되어 있던 어리석음이 파괴되어야 돼요. 율법의 울타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육적 몸을 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침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조포웨요, 살아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의 뿌리는 씨, 너의 뿌리는 육적인 씨, 네가 뿌리고 있었던 율법의 씨, 네 가치관의 씨,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리석은 자가 뿌리는 자기 자신의 씨, 이것은 죽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의 고삐에서 풀려지고 진리에 묶여져서 율법의 자갈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먹어지고 율법의 울프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카이노스 새 것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씨로 전환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른 표현에 보면 다음 표현을 보죠. 누가복음 13장 19절 다시 돌아오면 마치 사람이 자기 차전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갔다가 심은, 갔다 심었다. 예, 갔다 심었다는 단어가 나와요. 갔다는 말은 람바노예요. 람바노. 취한 거죠. 예, 차전에 갔다 심은, 심었다라는 말은 던졌다, 발로 찔렀다, 던졌다. 예, 이 내 마음 땅의 말씀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겨자씨가 내 던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밭에 던져져서 하나 되기 위해서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예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 갖다 심었다. 예, 우리 자신들도 똑같이 내 마음 땅에서 내던져짐을 당해야 돼요. 예, 내가 뿌리는 씨, 내가 어리석게 뿌렸던 씨를 던져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믿음이 아닌 것들은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작은 겨자씨, 이 작은 씨로 돼 찔림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야 내가 썩어져 죽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무너져야 될 존재, 깨져야 될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썩어져 죽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리스도의 침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아, 가짜가 진짜를 대신해버렸네. 나는 가짜를 믿고 있었네. 아, 진짜인 것을 여기다 두고 가짜만 붙들고 가짜에 속아서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네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간다 말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이것이 자라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라서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자라서 나무가 되어야 돼요. 이 자란다는 표현 아욱사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달이 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달 같은 달이 차다라는 표현이에요. 커지다, 달이 차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달이 차듯이 내 안에 가득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이 꽉 차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오는 상태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7날의 과정을 다 통해서 짐승이었던 내가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되어라 그랬죠. 나무, 덴드론. 상수리 나무에서 유래된 이 나무, 덴드론. 이 나무가 되어야 돼요. 예. 겨자씨 하나를 만났던 그 믿음이 자라나서 달이 차서 나무가 된 큰 나무처럼 자라가야 된다. 예. 씨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풀보다 커서, 예. 이젠 다른 표현에 보면 풀보다 커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밭, 씨가 없는 풀에서 씨가 있는 나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뀐 거죠. 그렇게 나무가 되어지면 여기 뭐가 깃들인다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는 뭘 말합니까? 예. 공중 자체만 말하면 단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새는 페테이논, 이 새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을 펼쳐놓고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마치 이렇게 독수리 날개, 새 날개를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율법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들이 율법 성전이 가지에 깃들인다. 큰 나무에 깃들인다. 그 가지에 클라도스, 큰 가지에 깃들인다.
카타스케이노. 깃들였다는 표현은 카타스케이노. 이것은 카타 플러스 스케이노. 스케이노는 인간의 몸, 장막, 천막, 촌막, 거처를 말해요. 거처,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거주한다는 뜻이죠. 깃들였다는 말은 거주했다. 안전하고 영속적인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에 거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 시편에 그런 표현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도다. 요동치 않는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예, 그분 앞에 거하면 안전하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안전하게 거한다. 예, 배웠다. 예, 프로호라오. 마음에 새겨두다. 예, 배웠다는 표현이 마음에 새겼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에 새겨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리 보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뭐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것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믿음으로 그런 주를 새기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 가지에 깃들인다 그랬으니까 가지에 이렇게 안식하고 안전하게 영속적인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 거하면 안전하다. 예. 그러면 율법 성전이 가지 깃들이게 되어지면 율법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는 거죠. 망해지는 거죠. 예. 율법이 다 진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나뭇가지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큰 나무로 자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다.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씨가 이제 자라나서 큰 나무로 자랐다. 천국의 실체입니다. 영적 실체가 얼마나 성장하고 커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지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율법이 항상 내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내 아래. 율법이 내 아래에 있게 되니까 항상 율법은 정복당한 상태고 율법은 안 보이고 진리가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2절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날보다 커지며 여기 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내 마음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나물보다 커지는 거죠. 큰 가지를 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공중의 새들 율법이 그 그늘에 정복당하는 거죠. 그 그들이 항상 깃들릴 만큼 됐으니까 율법이 정복당해요. 예. 진리라는 나뭇가지 밑에 율법이 전부 부서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가치관과 내 고정관념과 내 법이 전부 죽은 거예요. 그 그늘에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예. 그늘은 스키야잖아요. 전조잖아요. 자, 이제 진리를 모르던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큰 나뭇가지로 자랐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내 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리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져서 정복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낸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면 그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선 사람이 된다. 예,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덩이에 뿌려졌다면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겨자씨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를 내고 도려내는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